요셉이 참으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그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보통 종의 삶은요,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은요, 주인의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안 보면 게으름 부리고, 주인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이게 종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치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가 오히려 주인의 명예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덕지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오히려 그는 더 깊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배신감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어도 이 부자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다. 야, 도대체 무엇이 이러하여금 더 깊은 감옥에까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는 대부분 사람은 남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의 감옥과 다릅니다. 이 시대는 지금은 이렇죠.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렇게 하면 5년만 참으면 나올 수 있어. 희망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감옥 생활도.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무기징역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출소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계속 지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죠. 낙담하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기 위하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명랑하였다. 무엇이 이 요셉을 하여금 이렇게 강력한 그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쭉 묵상하게 됐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동의하신다. 그런데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악한 상황, 더 나쁜 상황,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되면 바로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자기를 잊어버렸어. 그럴 때는 이제는 점점 그 마음의 희망의 불꽃조차도 꺼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 이유는요, 그의 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11불이 따니 그의 달을 향해서 절을 한 것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한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을 끌어간 강력한 동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꿈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를 붙잡아주는 건 뭐냐면 그 꿈이었어. 지금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인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꿈입니다. 이 꿈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전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인생의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망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입니다. 이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또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강력히 끌어가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끌어가서 주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이것이요, 한마디로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강력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강력한 꿈과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에 대한 비전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 소망, 그게 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의 힘. 그래서 그걸로 우리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꿈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줄 대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절망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 알죠?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헬렌 켈러가 맹인이니까. 그러나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죠.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티븐 코비, 유명한 사람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의 7가지 특성,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표가 없는,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빈둥지 신드롬.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새가요,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낳고 열심히 부화시켰습니다. 새끼 태어났죠? 열심히 먹이를 물어나릅니다. 물어나가지고 점점 커져. 열심히 신나는 거야, 지금. 이 에미션은 새끼 낳을 때, 알 낳을 때, 품을 때, 다음에 먹인다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제 새들이 훅 다 날아가 버렸어. 빈둥이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요, 에미션은 이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걸 빗대어서 한 말이 뭐냐면요, 여자들이요 평생 애 키우고 기르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자녀가 인생의 그의 일거리요 목표였어. 그래가지고 막 요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또 지난번에 권사님 보니까, 야, 일반 개신교회는요 적극적이더구만. 자기 아들의 프로필을 다 써가지고 그 교회에 권사님들한테 다 주면서 자기 아들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달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지금 만났어. 그래서 다 보냈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여자들이 갖는 것이요, 우울증을 앓는다고. 우울증. 왜 우울증을 앓죠? 이제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그전에는 인생에 살 의미가 있었어. 애들이 내 인생의 목표고 삶의 의미였어. 근데 애들도 시집가고 장가고 다 나가버렸어. 이제 인생의 목표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젊었을 때는요, 뭐 인생의 목표라기는 하지만 하여튼간에 할 일이 있었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어. 열심히 회사 다니고, 또 회사 다닐 때는 성급 직위가 계속 오르는 걸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뭐 이사도 되고 다 했단 말이야. 뭐 성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못 가. 특별히 이사가 되면 될수록 빨리 은퇴를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는요 일부러 이사가 안 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되면 50대 초반에 은퇴할 사람이 생겨버려. 근데 이사가 안 되고 끝까지 만년 과장이나 만년 부장으로 있으면 뭐 60세인가 끝까지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나이 차서 은퇴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남자에게는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어. 우울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심한 사람은요 노숙자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젊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집안에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근데 다 끝나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용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집만 된다 생각하니까 짐이 안 되기 위해서 노숙자 된 사람 많아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 그걸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요 이건 초인적인 삶이야.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게 천만다행이다.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루 동안 사람들의 병자를 치료하시고 설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다 마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시더라. 그리고는요 또 성경책 보면 이튿날 이른 아침에 또 기도로 산에 가시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잠을 언제 주무시지?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예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가 철학기도해. 제 아들은 피곤해서 다 잠을 잤어. 그래서 예수님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수 있었지? 왜 이렇게 하셨지? 자, 그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요, 날마다의 삶이 그의 그 꿈과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분은 초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노인이 됐다더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요, 청년처럼 삽니다. 그러나 새파란 청년도요, 노인처럼 사는 이유는요, 새파란 젊으니까 꿈이 없어. 인생의 목표가 없어. 비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요, 청년이 노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꿈입니다. 꿈에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비전의 사람이다라 하니까요, 많이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비전, 꿈, 목표 다 똑같은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망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꿈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의 꿈은요, 다시 표현하면 자신이 원하는 꿈, 목표, 이것이 세상의 꿈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은 대부분 다 욕망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내가 설정하고 목표한 꿈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내가 뭐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모세에 주셨던 비전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이 꿈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꿈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 꿈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꿈을 다 이루어도요, 허무해. 꿈을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해, 인생이. 이것이 세상의 꿈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꿈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요, 충만입니다. 기쁨이고요, 이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꿈은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은 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할 때요 자신의 말하는 꿈 목표를 막 크게 잡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다 세상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위하여 몇몇 사람을, 이 성경 이야기야, 몇몇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비전을 계시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을 사람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처지와 형편,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까 하는 고민으로 성전 주랑의 기둥에 서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 영적 상태에 대하여 한탄하며 심히 근심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6장에 보면 갑자기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은 온 성전을 가득하고 다음에 두 수랍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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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게 비전이죠. 이 계시를 볼 때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를 부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자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 그는 비로소 그 비전의 소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다음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은요,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서 6,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비전의 소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17세에 계시를 받았죠. 그에게 어느 날 4명의 사람들이 감리교 식구 같아요. 이른 아침에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역반 예배인데 그 당시는 이른 아침에 구역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인의 집에서 4명이 모여서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남은 무리들이 마지막 이 천성 가는 그 광경을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마다 말씀이 임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렌 G. 화이트는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엘렌 G. 화이트 글을 쭉 읽어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엘렌 G. 화이트에게 이 사명자로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는 사실 17세고 코뼈가 부러지고 학교도 3학년 중퇴자고 몸은 너무 약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유능한 남자, 말을 잘하는 또 전도자, 이 두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딱 임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혼혈아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자격지심이랄까요? 이것 때문에 그가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똑같은 비전을 보여주셨어. 이것을 전하라 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전의 소유자가 못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제 이름을 지금 잊어버려서 이름을 제가 이야기 못합니다. 두 사람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목회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 그런데 이 기회를 줬는데 그가 한 번 기회를 받고는 용기가 없어서 못 지냈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 기회를 지냈는데 또 그거를 주셨는데 또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너는 노임을 받았다. 너는 이제 자유롭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전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이 세 번째 그 계시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동안 안 하던 것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받은 계시를 전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꽉 찼는데 계시를 딱 전하려고 하니까 그가 받은 계시가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이란 이것입니다. 비전이란 그것이 이 비전, 쉽게 말하면 광경으로 보여주시지만 결국에는 그 광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광경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엘렌 G 화이트가 임했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앞에 두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이 사람이었지만 이 소녀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딱 전하니까 갑자기 말도 못하던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40kg밖에 안 되고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손이 떨려서 글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너는 본 계시를 글로 기록하라 하니까 줄줄줄줄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부분을 봤는데요. 뭐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자 엘리 제사장 시대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을 하고 있던 그 시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죽임을 당할 그런 죄를 자기 아들이 짓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자는 제사장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나야가 자기 서원 기도 드리고 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이 엘리 제사장 심부름하도록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릴 때 아직 몇 살 안 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 어린 사무엘이 임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요,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 시대는 방황이었고 혼돈이었고 영적 암흑 시대였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누웠는데 사무엘 하길래 사무엘 생각은 엘리 제사장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신다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래서 다시 또 자리에 누웠어요. 또 잠이 좀 들라마 하니까 또
사메라, 사메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아갔어.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하면서 딱 때린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임하셨구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 어린 나이지만 좀 있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을 다 끓고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셨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을 신을 이은 마지막 아주 위대한 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되고 싶다, 이것은요 그 사람 개인의 꿈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뭐 자신이 욕망에 따른 것도 아닐 수 있죠. 선한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취시켜 줄 수도 있고 안 성취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비전을 품은 자, 꿈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냐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게 됐냐면, 저는 25살 때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 그것은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요 제 마음에 꽉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사명을 받은 거야. 그 말씀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되는데 뭐냐면 이 사명자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지? 전할 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사건을 만드시고 또 그 사건 가운데 무엇도 필요하냐면 우리의 용기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집집을 다니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중반이에요. 집사 때 안식 오후에 다 밥 먹고 다 집에 다 흩어질 때 혼자서 집집 다니면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교회의 선교회장으로 이제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부터 집사 때부터요, 교회 선교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제 직분은 항상 교회에서 선교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제 기도회를 참 자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기도를 자주 했어요. 안식일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다 모이도록 해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수석 집사님이 자꾸 훌쩍훌쩍 우셔. 그래서 집사님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팔당 댐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식수원 보호구역이라서요, 농사도 농약을 못 치고 그 대신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동네입니다. 원래 그곳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 여집사님이 교인인데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래가지고 삼류학교 보낸다고 이제 부인만 애 데리고 이게 우리 남양주 가까운 300km 가까운 곳에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사시고, 남편은 이제 농사를 그 밭이 많아, 논이 많아, 땅이 많아, 농사짓는 농부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끔씩 오다가 그곳에서 뭐 자고 하면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어떤 간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뭐 속상한 일이 있는가 봐. 근데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도하면서, 이 수석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남편이 교인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러면 집사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남편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한참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당시 논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다 지금 아파트로 다 들었었지만 길이 차 한 대밖에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딱 가는데 백밀러를 보니까 뒤에 차가 딱 오는데요, 이 차가 우리 수석집사님의 남편 차야. 그래서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차도 세워야 되죠. 제가 딱 내려가지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저 이재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여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아침 몇 시에 드십니까? 아침 7시 반에 식사한대. 그래서 7시 반에 식사하고 남편은 저 광주에 태촌을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침 식사에 저를 좀 초대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에 갔어요. 가가지고 함께 밥 먹으면서 또 사귀었습니다. 제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의미는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결국엔 전도라고 해서 사귀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신자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여름 때 휴가 때 이 사람이 농사 짓는 태촌에 가가지고 그 태촌에 이 오리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만 예배소가 있어요. 교인들도 몇 명 모이지 않는. 여름에 이곳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하면서 목표는 뭐냐면 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러면 강사로 이제 하겠다 하고는 여름에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다 어릴 때인데 전부 다 텐트 들고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텐트 치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텐트 들고 우리 아들, 딸 둘 전부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다 끌고 갔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끌고 갔어. 가서 텐트에서 자면서 이 동네에 집집을 다녔습니다. 집집을 다니면서 며칠부터 전도를 하는데 강사는 나라고 오라고. 제 목적은요 동네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요 제 목적은 오직 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애들 다 들고 왔는데 이 애들이요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데 그 불편한데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요 동네 사람 다 끌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교회가 그래도 그득하게 찼어. 제가 날마다 설교했는데 제 초점은 누구였냐면 그 남편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기향을 피웠어. 그래서 어느 날 목요일쯤 됐을 거예요. 모기향을 피웠는데 모기향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자꾸 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탁 쓰러졌어요. 모기향에 제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덩치가 좋거든요. 저를 업고 막 면을 뛰는 거야. 결국에는요 이분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일대 개혁이 일어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지금요 이 오리교회를 지키는 이 오리교회 이름이 바뀌었어. 뭐 무슨 태촌 뭐 새마음교회인가 하던 이름이 바뀌었어. 신실한 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참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첫째가 결혼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청첩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다른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데 나는 세 명이고 또 세 명째 딱 하려니까 미안한 거야. 청첩하면 뭐 못 오더라도 뭐 부조는 또 내야 된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부조 받으려고 이것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알리지 않으면 또 안 알린다고도 소소하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야, 참 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전을 했냐면 옛날에 알던 사람은 하지 않고 최근에 아는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만 몇 명에 알리겠다고 딱 정책을 정했어. 근데 이분의 이름이 옛날에 이분의 집사님 이름이 이재희야.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김재희야. 그래서 저는 이제 청첩을요 김재희 씨한테 한다고 이제 보내는 게 김 씨와 이 씨를 헷갈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보낸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푸즈를 넣었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가만히 딱 받아보니까 내가 사람을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를 했지. 근데 이런 자리는 참아 못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이 생각나면서 그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 그 열정.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으면요, 우리 삶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다시 또 김재희한테 또 전화했어. 내가 사실 이만저만 가지고 잘못 보냈다. 하니까 또 이제 김재희 씨와도 그의 딸과 남편을 전단 스토리가 있어. 이 이야기도 참 재미있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비전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열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읽은 것이 뭐냐면요, 반대현 목사님이 쓰신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반대현 목사님은요, 가운데 어느 여인숙을 그냥 봐주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김풍기가 이풍기라는 전도, 문서전도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맨 마지막 날 이 사람에게 전했어. 반대현 목사님이 처음으로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그 사람은 가버리고 혼자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보세요.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반대현 목사님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노상 여인성에서 할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해주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일은 똑같이 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어느 날 밤중에 기도하는데요, 벼락이 확 치는데 나무 우직하고 부러졌어. 근데 보니까 하늘은 달이 떠있는 말짱한 날이야. 하여튼 반대현 목사님이 그로 인해 그의 전생애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냐면요, 우울증이 없습니다. 인생에 허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환자로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더구만. 30대 젊은 사람, 성격도 좋아. 외견적으로는 사람들이 전혀 그걸 인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인생에 낙이 없고 의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연히 이게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무엇이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 오늘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함께 있으리라.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